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사울왕의 몰락입니다. 앞으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사울왕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The Fall of King Saul Back to Humble Beginnings.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왕의 몰락, 처음의 마음으로. 사울왕의 몰락, 처음의 마음으로. 최근에 승부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한 바둑 기사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바둑의 천재였던 조훈현 구단에 관한 영화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하지만 워낙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훈현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명한 세계적인 바둑 대회에서 중국인 바둑 선수를 이기고 세계 정상을 차지했을 때에는 국민 모두가 아주 열광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 세대는 조훈현 구단하면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을 찍고 천하를 평정하던 때에 이 조훈현 기사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이창호라는 소년인데 10살이었습니다. 10살. 가난한 집안의 아이인데 너무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로 맞이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들과 거의 입양하는 식으로 아들과 다름없이 이렇게 대우해 주고요. 함께 같이 살면서 바둑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창호 소년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몇 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승승장구해서 실력이 무척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창호 소년이 15세, 15세 되던 때에 LG 바둑 결승에서 스승인 조훈현 구단과 결승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스승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대국에서 이창호가 스승을 이겼습니다. 그 후로 조훈현 구단은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린 제자에게 진 것도 너무 실망스럽고 분한데 온갖 감정이 밀려와서 방황과 슬럼프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깨달은 게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처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시작하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천천히 수준이 낮은 바둑 기사들과 바둑을 두면서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마음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정말 성실히 잘하는데 왜 무엇인가 도대체 중간에 가다가 보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까? 저희 테너시 지방에서도 두 분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할 때 전에는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왜 이렇게 나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저거는 내 얘기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종류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 시작도 아름다웠는데 마지막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처음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끝은 돈을 욕심을 내고 자리를 집착하고 세습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사울왕을 공부하면서요. 우리는 정말 좋게 시작했잖아요. 아름답게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은 처음에는 예의가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Initially, in the beginning, Saul was considerate and respectful.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몇 기억하셔야 돼요. 이 스토리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해요. 부자였고 사람들이 아는 집안인데 이 집안을 따라가다 보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사람인데 기스에게 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죠? 아들이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인데 용모가 묘사가 돼요.
어때요? 준수한 소년이라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요. 키도 커가지고, 그죠? 제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커가지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말 멋있는 왕이 될 상이에요. 정말로. 그죠? 그런 멋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3절 보시면 이 집안의 암나기들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암나기들이 작당하고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가끔들 동물들 도망가는데 도망갔는데 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하는데 열심히 찾다 보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 사울의 성품이 나타나요. 당나귀가 아니라 이 암나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젊을 때는 부모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젊을 때 부모님 생각하셨어요?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이 예의가 있고요.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걱정한다. 그리고 쭉 보세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사완이 종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길을 잃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길을 물어보자. 이러면은 좋을 것 같다. 혹시 암낙이 있는데도 가르쳐 줄 거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사울의 성품이 나와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가냐. 그죠? 예물을 꼭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냐. 예물이 없다 하니까 종이 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있으니까 같이 드려서 가면 좋을 거라고.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겸손하지요. 그죠? 사려 깊지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충분히 될 만한 것 같아요. 외모도 멋있고 성품도 멋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참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배려 있고 사려가 깊어야 돼요. 예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했대요. 대형교회 갔는데 두 가지를 놀랬대요. 두 가지를 충격적으로 놀래. 첫 번째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에 깜짝 놀랐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를 나오다가 두 번째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호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빨간불에 막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목사님이 놀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가끔 한국 문화와 한국 유행어 있잖아요. 들으면 되게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최근에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저처럼 20년, 30년, 20년 이상을 살고 30년 살면 모든 게 신기한데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감정 쓰레기통. 무슨 말이냐면 친하다고 나와 친한 가족이라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 될 수도 있고 내 그 모든 감정을 다 필터링 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상대방이 그거를 다 이 감정의 여러 가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져요. 왜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내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정말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연약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감정을 사람한테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로 쏟아놓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나와 가깝다고 감정 쓰레기통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을 부드럽게 정말 나의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는 나의 친어머니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잘 대해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젊은 자매들에게는 깨끗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올 때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 말에 있어서, 그죠? 내 행동에 있어서 정말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하고 신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So was also humble and depend on God. 그죠? 11절 한번 보세요. 쭉 내려와서 11절에 이제 쭉 내려와서 만나러 가요.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밑에 쭉 내려오면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사울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2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잃어버린 암야기들을 걱정하지 말라. 찾았고 내가 너에게 찾아줄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고, 그죠?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죠? 제가 가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교회를 벌써 여기 이제 들어온 지 10년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교육관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육관 한쪽에, 2층에 한쪽에 교실 2개를 터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실 2개. 그런데 교실 2개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반대쪽은 저희 교제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예배 드리다가 작아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예배당도 쓰고 식당도 쓰고 모든 걸 다 써요. 제 주위에 미국 교회에서 같이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생각하면 우리 교회처럼 쓰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치 교회가 우리 것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끔씩 제 거 같아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만약에 어떤 게 내 거 같으면 여러분 적신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저도 자녀들이 어렸을 땐 순간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거 같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마치 나의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헷갈려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더라고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네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모든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온 건데 어느 순간인가 제 거 같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여기 보시면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라는 거는 교회에서의 부흥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불평이 아닌 지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축복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걸로 믿어요. 그죠? 제일 처음 기억하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제일 처음 내가 결혼식 때 서약했던 그 마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도 막막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3번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처음에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읽을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가 너무도 삶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이유와 네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을,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본을 가르치고, 어디서 떨어졌냐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죠? 아이들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처음 아이들한테 가져야 될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읽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스틴 대학교에 유명한 해군 제독이 왔어요. 텍사스 어스틴 대학교 유명한 학교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답을 해요. 기본이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며 낙심을 벗어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잔 이불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해군 제독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처음 마음을 버렸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 읽고요.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성경 꼭 한 장 읽으시고 제가 보내드린 격려에 그거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너무도 멋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 죽음의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의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고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정말 처음 마음처럼 끝까지 그 마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